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단순히 본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땅에 비가 내리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비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가뭄을 해소시키는 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비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사무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통찰력을 요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의 산에 모인 11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거나 사람의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일종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유대교의 세례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례에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던 세례와는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였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자신도 세례를 통하여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선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으로 모여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명령은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제자들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예식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베풀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질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도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받을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받을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 죄에게 종노릇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일종의 예식으로 그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기적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점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이 명령은 한순간도 멈춰줘서는 안 되는 명령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